이번 시간에는 35페이지에 있는 생명의 인식과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 생명의 인식과 체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 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 축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생명의 체험에서 많이 좀 발췌를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게 저게 많이 지금 매일 추구하고 계시죠? 라이프 스터디. 라이프 스터디가 생명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생명 수업. 그러니까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냥 일반적인 성경 강해를 하기를 원치 않고 어쨌든 이 성경의 내용을 생명의 방식으로 체험하고 생명 안에서 누리고 이렇게 추구하고 생명의 조성을 위해서 좀 그런 목적을 갖고 이 강해를 하기를 원하셨죠. 어쨌든 이러한 생명의 노선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할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보통 얘기하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창조에 관한 책이다. 근데 제네시스라는 뜻의 의미가 생명의 기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는 창조는 그냥 일부분의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주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 거기 A번, B번, C번은 A, B, C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다. D번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 2번은 성령. 그래서 생명은 뭐다? 삼일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예, 아버지, 아들, 성령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A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이고 다른 어떤 생명도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첫 번째 조건이 영원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냥 생명의 그림자 혹은 뭐 생명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도 사실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언급될 때는 마치 그 생명이 유일한 생명인 것처럼 다뤄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장 4절이 뭐가 있냐면, 자, 1절이 뭐냐면 1절이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자,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4절은 뭘 얘기하냐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10절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목적이 뭐냐면 양들,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그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그래서 그분 자신이 생명이심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이심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 생명의 복음. 그리고 주제는 생명과 건축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공관. 공관이 어떤 뜻입니까? 네, 같은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왕 구주. 마태복음 왕 구주, 마가복음 노예 구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구주. 사람의 관점이지만 요한복음만큼은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 심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예수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 이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냥 신성을 부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이 예수를 받고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인. 가장 밀접한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이렇게 증거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자, 생명은 하나님의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자,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생명의 어떤 흐름이 있는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사실은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 보좌가 근원이죠. 그리고 그분의 흘러나오면 첫 번째 단계로 그분의 뭐예요? 육체되심이다. 육체되심. 예. 자, 육체되심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예,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흘러나오신 겁니다. 무한한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생명은 흘러나오신 것이다. 어쨌든 또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육체 되심으로부터 그 생명은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십자가의 못 박히심.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영적인 반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반석. 예. 자, 반석은 어디에 등장하죠? 반석이 어디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죠? 그 반석이 맞아가지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았다는 건 뭐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았고 옆구리에 찔렸고 피와 물이 나와서 피는 구속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물은 생수로서 우리에게 공급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매맞은 반석으로 맞아서 물이 나오듯이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예. 그리고 이 생명은 사도들에게 흘러 들어갔고, 자, 먼저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땅에 속한 사역을 할 때 그 사도들 안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흐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흘러 들어가신 그분의 생수와 생명의 어떠함이 이제 흘러나왔죠.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예, 우리에게 분배되고 사역됐어요. 예, 사역이라는 말은 미니스트리.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넣어주는 게 사역이에요. 예, 우리 뭐 요즘에 사역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사역을 따르네 안 따르네,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사역이 무슨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도 결국은 사역과 연관되는 것인데, 사역의 기본 뜻은 뭐냐면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분배하고 넣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미니스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 흘렀고 마침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사실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적셔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와 이제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다. 예.
그 생명이 아니면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죠. 그죠? 자, 그분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구체화시키고 설명해 주는 게. 말씀이죠. 그분은 영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돼요. 밖에 있으면 영과 말씀이고, 우리 안에 들어도 영이죠.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존재를 해요. 사탄은 밖에 있으면 사탄, 안에 들어오면 죄가 되는 것처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차이가 커요. 들어왔느냐 밖에 있느냐.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또한 생명이 돼요. 그래서 영과 말씀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 그 뭔가 설명할 수 없죠. 영은 실질 존재는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나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되죠. 그래서 영과 말씀이 항상 균형 잡혀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10번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다. 골로새 2장 9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어쨌든 그 육체, 주님의 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을 다 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모든 어떠함이 그 작은 예수 안에, 아주 작은 예수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실은 이사야 53장 이런 데 보면 볼품없고 실어버린 바 되었고, 아주 그냥 메마른 땅에 뭐라고 해야 하여튼 지금 표현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 어떤 화가가 대략 유추해서 그린 그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는데, 약간 좀 얼굴이 약간 원숭이 비슷하게 그려놓고 막 너무 못생긴 얼굴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예수는요 존재하지 않는 이 긴 머리에 막 멋진 근육질에 막 우빈이가 좋아하는 근육 짱짱맨 절대 아니고, 아주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없지만, 이 내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그분이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거나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뭐라 했냐면 바로 즉시 배를 버리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막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 그분에 대한 거를 알고 따라가는데, 이게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빛의 문제고 계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생명에 대해서 열린 그러한 그릇들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다. 앞서서도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바울도 그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인격을 부인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두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그 문제가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공격을 했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이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요한일서도 여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 그걸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생명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소유한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합당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들이 생명을 많이 얻도록.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생명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님의 부담도 생명 수업이고, 모든 게 다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은 또한 성령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린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의 법 있잖아요.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그 영. 그 영은 바로 또한 생명이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고, 항상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몇 가지 법이 있죠? 세 가지 법, 세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세 가지밖에. 이제 37페이지에 다음 주쯤에 다룰 건데, 혼 안에, 생각 안에, 예, 선의 법이 있어요. 선의 법.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죄의 법, 죄와 죽음의 법이 있죠. 죄와 죽음의. 그리고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 그거는 밖에 있어. 율법은 밖에 있는 거고, 밖에 이렇게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이 있고, 사람의 존재 안에 우리 안은 세 가지 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두 가지 법밖에 없어.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다음 주에 그건 충분히 또 교통하기로 하고요. 이 생명의 법이 또 어쨌든 이 생명이 우리와 연결된 이후에 우리 안에는 이제 이렇게 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시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 그분은 그냥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 어쨌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 필요가 있다. 자, 생명의 체험이란 무엇이냐? A, B, C를 통합을 한다면 똑같이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A번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B번 아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C번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삼위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체험은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A번에 1번에 보면 그 두 번째 줄 비롯이란 말이죠. 비롯.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체험이. 비롯은 뭐냐? 근원. 근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B번에 1번에 보면 체현이라고. 체현. 이거 뭐 나타난 바 된 바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타난 바. 신격의 모든 충만을 그 육체로 거하게 하시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을 갖다가 막 때리고, 막 침 뱉고, 막, 별짓을 다 했죠. 막, 회방하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2번에, C의 2번에 그 마지막에서 첫 번째 체험. 이 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비롯,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그리스도는 체현,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은 주로 체험을 위한 거예요, 체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되지 않으면 눈에 볼 수 없고, 이게 실질화 시킬 수 없죠. 이게 참 실제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뭔가 볼 수 없고. 근데 성령으로, 그 영으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 삼위일 하나님이 이제 완결돼서 우리와 이렇게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 하나님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근원도 중요하고 체현되심도 중요하고, 그 체현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의 계획을 다 성취하셨고, 그 영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체험이 되신 거죠. 자,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더 있을 수 있지만, 본성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nature. 이거 왜 안 썼네? nature. 아버지는 주로 본성을 얘기해. 아들 엘레먼트, 요소는 엘레먼트. 좀 이상하다. 요소, 엘레먼트, 요소. 우리가 왜 원소라는 말 들으면 원소 비슷한 거예요.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뭐 작은 단위들. 본질은 에센스 하면 생각나는 말? 기초 화장만 에센스가 아니고 본질. 어떤 본질이에요, 본질. 정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본성은 뭐냐? 금으로 상징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은 금.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금은 금인데 어떤 금? 순금, 투명한 금. 이건 존재하지 않는 금. 투명한 금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금은 투명해요. 그래서 그 금이 또 어디에 비교되냐면 그 길이, 정금길, 순금길이잖아요. 투명한 길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아주 투명해야 돼. 정치적이면 안 되고, 뭔가 속에는 막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막 이게 약간 뭐라 합니까? 그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인 금을 많이 조성하고 우리 안에 축적하면 아주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면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5장에 순수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순수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금의 본성을 더 많이 우리가 축적하면 투명해질 것이요. 그죠? 요소는 뭔가 구성하는 그 가장 작은 단위. 아들을 상징할 때 창세기에서는 금과 베델레헴과 마노보석을 얘기했죠. 흩어진 보석들. 베델레헴은 식물성 진주입니다. 식물성. 그 다음에 진주는 동물성. 동물성이란 건 뭐예요? 조개 안에 돌멩이가 하나, 돌멩이 우리죠, 들어가서 상처를 입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의 즙이 분배돼서 부활을 거쳐서 거기에 진주가 산출된 게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이 동물성 진주. 동물은 왜 필요하냐면 구속을 위해서. 그래서 진주는 구속의 필요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식물은 뭐냐면요, 그냥 번성하는 생명이에요. 번성. 이미 이전에 죄를 짓기 전이죠. 아담의 타락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동물성 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식물성 진주, 번성하고 확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예. 그런 책임만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근데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결국은 동물성 진주가 필요한, 죽임당하고 거기에 피를 흘려야 되는 대속하는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 은은 뭐예요? 은. 광물이잖아요. 광물. 그죠? 은도 사실은 구속을 상징해요. 여기는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할 것이다. 여전히 은도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자, 이렇게 삼위일 하나님의 이제 어떤 아들에 대한 변천이 있죠. 그죠? 원래는 식물성만 필요했는데, 예. 그런데 동물성 그리고 구속이 필요한 단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연결되었고, 마노보석은 이제 그 형, 뭔가 막 압축돼서 만들어진 그런 보석.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데, 수박을 잘 설명해요. 수박이 하나 큰 덩어리를 갖다 놨어요. 자, 드세요. 이걸 어떻게 먹을 거? 수박 겉핥기? 그러면 겉에만 먹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박을 먹었다 갈 수 없죠. 먹으려면 자르고, 그 다음에 믹서기에 돌리고, 이게 과정이에요. 자르고, 그러니까 맞고, 죽임당하고, 갈리고, 이게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나서 탁 즙을,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마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영. 호흡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그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가 주 예수님라고 호흡하면 쑥 우리 안에 공기, 바람, 호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이 되신 것. 그럴 때 요소는 자, 수박 안에 뭐가 있어요? 수박을 먹으니 뭐 비타민 C도 있을 것이고, 무기질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고, 뭐 당도 있고, 다 있죠. 요소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본질인 영을 마시면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그걸 마시면 요소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조성되는 거예요. 요소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조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수박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 수박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동그랗게도 생기고 줄도 보여있지만 이걸 자르고 뭐 하고 해서 딱 마셔보니까, 아, 수박에 이런 요소들도 막 비타민, 무가당도 들어있지만 이 수박의 본성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막연하게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을 접촉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우리가 공급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이 그리스도의 요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성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그래서 아들이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단계들의 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 길로 본성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본질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이게 삼위일 하나님이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야 돼. 예.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게 실질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 영이 안 되면 허사예요, 허사. 부활이 없으면 허사인 거예요. 죽음으로 구속을 했는데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게 그냥 역사만 남는 거예요. 역사.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나간 역사. 그러나 이것이 그 영이 되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실제로 이 삼위일 하나님이 생명의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 고린도전서의 그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가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이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밝아져야 돼. 내가 밝아지고 내가 실제가 돼야 그게 공급이 되죠. 공급한다고 해서 사실 뭐 읽었다고 그게 공급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공급은 나한테 통과된 게 나오는 게 공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하고 귀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머리에서도 한번 돌고 마음을 통과하고 체험되고 이렇게 나오면 말을 더듬어도 공급이 돼.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 참된 실제. 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예. 뭐 이거는 뭐 다 알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근원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바 된 것이 은혜요. 그리고 그 오신 바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적시고 도달된 것이 성령의 교통. 자, 금등잔대. 금등잔대가 있어요. 거기에 금으로 만들었는데 얼마의 단위로? 한 달란트의 금으로. 이거는 금을 막 녹여서 만든 게 아니고 한 달란트를 때려가지고 맞았어요. 금이 한 달란트가 맞았어. 그래가지고 형태를 이렇게 금등잔대가 된 거예요. 자, 금,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그 한 달란트가 맞았어.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하시고 매맞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금등잔대가 됐죠. 그리고 나서 금 그릇에 기름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야만 이게 계속해서 등불이, 등잔대의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상징.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은 그 영 하나님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면 이제 일단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좀 그 얘기하고, 자, A번에 1번 생명의 체험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접촉하는 것이다. 생명의 체험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B번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체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 Complete God, Perfect Man. 사람이시면서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자, A번에 계시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 우리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이 필요해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도달된 생명의 실제라는 걸 보려면 어떤 이상과 계시가 필요하다. 이 계시라는 말 할 때 이제 이상을 보여주고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삶. 예,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예. 우리는 계시로 보아야 되고 심지어 그분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예.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육체 안에 사셨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신다.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사심.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생활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활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은 뭐냐? 형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 해산하는 수고를 했죠,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녀들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러한 수고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해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혼 안에서 계속 그분이 더욱더 자라시고 더욱더 혼 안에 확장되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온 존재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갖는 같은 형상이 되는 그런 단계를 갖는 것.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거는 뭐냐? 확대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제 확대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하여 이제 확대되시는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확대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확대하는 그러한 실제.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이제 충만한 신장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뭘 얘기했냐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얘기해요. 충분히 성장한 사람.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성장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분히 적셔지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어서 생명의 성숙을 이루는 단계까지 왔다. 예. 그렇게 우리는 우리 혼이 변화되고 성숙한 단계에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적셔짐이 필요하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변화를 얘기하죠. 변화. 예. 변화를 얘기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합니다. 그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듭났을 때 영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혼이 변화되면서 혼이 영광스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주 격한 감동을 하시네요, 우리. 그리고 몸이 구속, 변형이 되었을 때 온 존재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영광의 단계가. 부활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의 부활,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바울이 원했잖아요. 계속해서 영이 부활되고 혼이 부활하고 있고 몸까지 부활하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단계가 있듯이 이 영광도 똑같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늘 어제보다 더 뛰어난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어제보다 더 뛰어난 부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거는 생명이 우리를 적신 만큼 가능한 거죠.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는 조성되고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된 만큼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자,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한 생명으로 성령이시다. 삼위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다. 사실상 성령은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나 그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예. 이 완결이 참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는 이 그 영이 돼서 오신 것은 너무나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이죠. 자, 거듭남인데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느낌.
로마서 8장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느낌이 뭐예요? 두 가지가? 응? 죽음과 평안. 어떤 때는 죽음의 느낌이 있고요. 어떤 때는 평안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육체 안에 있으면 죽음의 느낌을 갖게 되고 생각이 영 안에 있으면 평안의 느낌이 있게 된다. 자, 죽음의 느낌은 죽음의 요소를 느끼게 한다. 죽음의 요소들은 약함, 공허, 우울, 어두움, 고통이다. 죽음은 이게 뭐냐면 죄의 부산물들, 죄의 부산물. 죄인이 돼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 부산물들이에요. 왜 죽었어요?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아니에요. 사탄이 살인자예요. 왜? 죽음을 갖고 왔거든.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온 원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첫 번째 살인자요 거짓말장.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죽음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살인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법은 좀 약해가지고 뭐 그냥 애지간한 뭐 살인은 큰 저기를 판결을 크게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아주 그 뭐 뭡니까 그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사형 처하거나 어떤 데는 최고가 무기징역인데 이거는 연쇄도 이런 연쇄가 어디냐고 이게 온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돌이켜도 사탄은 용서가 안 된다. 사람은 돌이키면 용서가 되는데 사탄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의 느낌. 죽음의 느낌 알잖아요. 그죠? 죽음의 느낌. 그래서 이 형제님이 죄보다 더 아주 무섭고 악독한 것이 죽음이다. 교회 안에 죽음이 퍼지면 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 죽음의 요소가 전염이 있어요. 전염이. 여기 한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쭉 늘어진 얼굴로 갖고 딱 이렇게 있으면 다 퍼집니다. 금방 이 죽음은 퍼져요. 이 구약에서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체. 그래서 사실 진짜로 이 전쟁터에서 이런 데서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비야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정 시간 동안 하고 나면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진짜로 이 시체는 그런 게 있어. 심지어 이 동물 사체도 그래요. 그 동물 어떤 그 동물병원 원장이 그 안락사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게 주인이 못 키우거나 뭐 저기 떠돌이 개들이 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거든요. 오늘 그 병원 원장이 자살했어요. 어느 날 그게 온 거예요.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림자. 그 죽음은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물리적인 죽음도 무섭고 영적인 죽음은 교회 안에 더 무섭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요소를 갖는 거는 다 생각 안에만 있으면 생각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천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한답니다. 무지무지간에 몰라요. 무슨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게 이 형제님이 괴상한 피조물이라고 한 게 그래요. 아주 괴상한 피조물이에요. 아주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게. 힘들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어. 결국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긍정이 되면 사람이 괜찮은데 부정이 되면 될수록 그냥 점점 더 죽어가요. 그래서 이게 참 죽음의 느낌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방법은 계속 영안으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겠죠. 죽음은 마지막에 처리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각 줄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즉시 죄와 죽음을 없애시려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 일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 전진해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예창조의 끝에 죄가 처리되고 죄의 근원인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 죽음은 없어질 것이다.
흰 보좌에서의 마지막 심판 후에 죽음은 그 세력인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그 20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불못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 부산물이 사탄보다도 더 늦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바다가 없어지죠. 바다는 영적인 필요가 뭐냐면 쓰레기통입니다. 귀신들과 이런 것들을 보관했는데 이제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의 기능이 뭐가 불못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쓰레기통. 죽음과 음부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마지막의 원수를 바로 죽음이라고 해요. 원수예요, 죽음도. 이 인격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어떤 인격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죽음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기결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꾸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 생각을 계속 돌이켜요. 예. 가만히 가면 어떻게 보세요. 내 생각이 뭐 하고 있는지. 분명히 지금 책 보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잠의 생각이 나거나 뭐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집회 중인데 분명히 신호를 듣고 있는데 뭔가 아니면 뭐 내 신호하고 막 뭐 생각 어떤 잠이 그래요. 아니 분명히 신호하고 항상 하고 있는데 혼자 중얼중얼 나중에 뭐 하는 건데 자기 신호할 게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찬양 시간에 자꾸 뭘 중얼중얼 뭐 하는데 했더니 광고할 걸 자꾸 뭐 연습. 아니 이 사람아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냐 계속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 예, 아주 경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잊어버렸어.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독하면 마지막에 처리되겠습니까? 그죠? 강하니까 마지막에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느낌을, 죽음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로마서 8장 6절을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또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죠. 지금 안 그러니까 죽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퀴리의 예수, 온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을 이 시간 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아닌 다른 걸 또 막 주인에 하니까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감사하고 계속. 죽음의 요소들은 뭐가 있어요? 약함, 공허, 우울, 어두움, 고통. 그죠? 예. 자, 공허라는 말이 뭐냐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그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 중에 허무?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예. 그게 옛날에는 헛되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벨 혹은 헤벨. 아벨이 그게 공허하다. 아벨. 아벨이 왜 공허했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누가 공허한 거예요? 부모들이 공허한 거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했어요? 지난번에 다 설명했는데. 응? 네, 가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을 왜 안 들었냐?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얻었다. 어떤 사람을 얻은 거예요? 응?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얻었다는 게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아니야.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벨을 아이고 아니네 공허하다. 그래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허, 이 허무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아벨 헤벨은 수증기, 입김 이런 뜻이에요. 수증기, 입김. 수증기. 물 끓일 때 수증기 올라와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사라져요. 입김. 사라져요. 어딘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왜 그 물방울 놀이 하죠. 그 비눗방울 이렇게 하면 뭐가 거기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아파트도 보이고 롤스로이스도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누가 썼습니까? 전도서를.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에 제가 안식 집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강성한 그 부여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세금으로, 다른 정복지에서 세금으로 얻는 금만 22톤. 22톤을 얻어, 금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상인들과 또 다른 왕들과 방백들이 가져오는 금은이 또 있었고, 금 방패만 수백 개, 상아와 순금으로 왕좌, 보좌를 만들고, 그릇도 다 순금, 금그릇. 그 다음에 금은 상아 원숭이와 함께 공작을 또 배로 실어 날랐다. 배로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금과 상아 뭐 코끼리, 그 다음에 원숭이 이런 것들. 은은 돌처럼 많았대요. 은이 흔했대, 돌처럼. 그 다음에 백향목 아시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아주 주된 비싼 거예요. 수입품이 레바논 백향목. 이 백향목도 잡목처럼 흔했다. 그 정도로. 그 해마다 이웃 왕들이 가져오는 금, 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가 또 정해져 있었대요. 그리고 외양간이 따로 있었는데, 마병이, 외양간이 4,000개, 외양간, 말 외양간이 4,000개, 마병만 12,000명. 네. 그리고 통치 지역은 이라크에서 이집트까지 그 왕들을 다 자기가 저기로 속국으로 두고 조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40년간 이렇게 누려 40년. 네. 그리고 또 지혜도 주셨어. 하나님 지혜도 주셨네. 그래서 그 뭐 이디오피아에 막 시바의 여왕이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가 이렇게 곳곳에서 이 사람의 지혜를 또 들으러 오고. 부인은 몇 명?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1,000명.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정실부인 700명, 후궁이 300명쯤 되는. 몇 살에 죽었어요? 아, 정확하게 나이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년 왕위를. 예. 이 부인들 먹여 살리려면 이 곡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야, 이게 또 참, 아이고 주여, 참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게 참. 자, 그리고 조공이 이렇고요. 조공. 그 다음에 하루 식사량. 하루 이 왕의 위에서 준비되는 그 식사 재료. 가는 밀가루 30석. 정확하게 30석 얼마나 그랬어.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석. 하루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각종 새들. 이렇게 아침이 아니라 그 하루 식사 준비를 위한, 야, 이거 몇 명이 준비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그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헛되고, 허무여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그리고 주님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들 중 한 송이만큼 입지 못했습니다. 들에 있는 한 송이 꽃. 영화로움이 이 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화가. 그래서 이게 참 결국은 허무다, 허무.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바람을 잡는 거. 모든 게 다 바람을 잡는 거.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33살인가 2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죽을 때 관에 양쪽에 손을 뚫어라. 내 손을 밖에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 왜냐? 불교에 나오는 공술의 공수가 똑같네. 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예. 참 그게 이제 인생의 허무와 공허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 공허와 허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허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그릇. 비어 있는 그릇 같은 빈 그릇.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뭔가 그 있잖아요. 아주 허전함. 허무는 뭐냐면 뭘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된 거.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허사를, 왜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열심히 평생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아주 허무한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더 절망입니다. 공허한 것보다 허무가 더 절망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데 열심히 뭘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간 낭비한 것처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예를 예전에 들었어요. 후전 받을 때. 그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이 50년 동안 50여 개의
그 예배당을 세우고 나서 하와이에 가서 이제 은퇴하고 다 내려놓고 하와이에 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는데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을 때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당신이 임명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참 당신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날 말씀을 하시더래. 너 그동안 어디 갔었니? 너 50년 어디 갔었어? 너 내 임재 안에 없었잖아. 그날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예. 긍휼이죠, 긍휼, 사실은. 회복안에서 40년, 50년을 동역하다가 어느 날 자기 사역을 하고 나가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좀 불쌍합니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예, 불쌍해요. 영이에요, 영도 없어요. 그냥 그 어떠한 뭔가 그 야심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화가 없이. 예. 그래서 허무하게 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 죽음의 요소들을 이겨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길, 영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두기 원합니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에게 강함과 만족에 느끼게 한다. 생기 있고 밝고 평안하게 느끼게 한다. 사도들이 쓴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는 은혜와 평안이 언급된 축복과 인사의 말들이 있다. 은혜는 얻어진 바 된 하나님이고 평안은 하나님을 얻었을 때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거나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매일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잖아요. 그죠? 영 안에 들어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뭐를 먼저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긍휼하심을 입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은혜라는 인사말보다는 긍휼을 더 많이 넣었다는 건, 예, 시대가 점점 더 긍휼이 많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자신을 거만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이 정도 있잖아. 나 이 정도 회복 안에서, 아, 나 30년 교회 생활이잖아. 아니, 뭐, 감히 나한테? 이런 거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정말 불쌍하게. 다 가려내요. 다 가련한 자라는 걸 앞에 나아가면 그 긍휼이 우리로 은혜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도달된 바 돼서 누린 바 된 은혜가 될 때, 은혜를 누린 결과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 은혜를 누린 결과예요. 평안이 없다 그러면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평안할 때 뭐가 오냐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앞에는 자를게요, 그냥. 해야 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늘어났다.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건축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평안의 결과가 건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안 났다고 했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무슨, 예, 이미 다 다듬어진 것들을 갖고 와. 다윗이 아버지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많은 그러한, 예, 전쟁과 이게 좀 평안하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아들에게 재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건축한 것은 솔로몬 시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우리의 건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축과 평안이 있으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와 그런 모든 생명의 누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요소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을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생명의 느낌의 근원,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된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안으로 느낌을 갖게 한다. 생명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느낌을 갖게 한다. 생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느낌들은 더 예민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강한 생명이다. 자람도 더뎌요. 더 고등 생명일수록 자람이 더뎌. 하등 생명이면 금방 커요.
네 발 달린 짐승들 낳자마자 서요. 그냥 바로 뭐 하다가 서요. 그날 다 서요. 사람은 서려면 한참 걸립니다. 고등할수록. 하나님의 생명도 더뎌요. 대기만성 같은 거예요. 더뎌요. 그래서 이영재님이 주로 생명에는 월반이 없다. 월반. 그래서 뭐 시험 보기 전날 막 하는 걸 뭐라 하죠?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벼락치기로 시험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영재님 메시지 나오는데 장원급제한 제자는 있어도 장원급제한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인가 하여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있었어요.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치가 존 오셔라는 코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에요. 동메달리스트가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제자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안 돼요. 생명은 반드시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요. 동메달리스트는 동메달리스트까지만. 내가 이 정도 생명이면 내가 목양한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와요. 그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양하는 사람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워치만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설명 한번. 많은 일 한다고요. 내가 생명 안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얻어지면 그리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이 수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진 만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예. 목양도 중요한데 목양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같이 자라야 돼. 엄마도 사실은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기 나면서. 그래서 첫째한테 좀 실패하는 이유가 둘째는 좀 그냥 이게 이게 딱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데 첫째는 막 아둥바둥 키우잖아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첫째들이 손해를 많이 봐. 많이 얻어맞고. 둘째는 안 맞아. 그리고 눈치가 늘어나. 네. 그게 뭐냐면 그게 경험이 없어서 경험. 우리가 생명 안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잘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엄마도 점점 이렇게 자라나고 아이도 자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좀 자라나야 돼. 목양할 때 나도 자라야 되고 내가 목양한 사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생명은 월반이 없다. 생명의 법이 생명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 또한 느낌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이 우리에게 느낌을 갖게 한다. 생명의 법이 또 우리 안에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생명의 법이 생명으로부터 나올 때 이거 한 번에 성령은 관유로서 기름 바르시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특히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느낌을 갖게 한다. 예. 제일 생명의 느낌이 많을 때가 불순종할 때. 예. 잘한다 소리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저만 그래. 자매들하고. 근데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안에서 지적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365가지에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랍니다. 365가지나 된다. 주로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죄인은 이 하지 말라는 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순종일 때 더 많은 느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느낌의 기능. 생명의 느낌의 기능이나 용도는 무엇인가? 생명의 느낌의 기능에는 용도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2번까지 읽어보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에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해주는 기능이다.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5구역 안에서? 화명동에서? 영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아담과 하와가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자기의 저기를 무화과로 간 다음에 숨었죠? 하나님이 오셔갖고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전지전능하면 뭘 모르겠어. 너 어딨니? 이거 뭐, 너 지금 영 안에 있니? 혼 안에 있니? 이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도대체? 너 지금 영 안에 없어. 이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들 너 어딨니? 라고 할 때 너 지금 영 안에 있는 거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살아야 된다는 느낌을 계속 증거해줘요.
생각을 계속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생명과 평화는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임을 증거해주는 적극적인 느낌들이다. 반면 약함과 불안은 소극적인 느낌들이다. 염려, 근심. 염려, 근심. 사탄이 주는 거라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염려 많고 또 교만한 자. 교만하거나 염려 많은 자. 예. 염려가 많으면 삼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캐스팅,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역할을 맡겨라, 주님께. 왜? 사탄에서 온 거니까 내가 맡을 역할이 아니고 주님이 적격이라는 거예요. 캐스팅, 배우를 캐스팅. 자, 이 배역은 주님이십니다. 나 안 돼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자꾸 고해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난 안 됩니다. 나 이 염려 못 하겠습니다. 이 염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자꾸 선포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육체를 쫓아 생각하는지 영을 쫓아 생각하는지는 생명의 느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알려진다. 자, 그래서 사역의 말씀에서 생각을 뭐라 했냐면 작은 에덴 동산이다. 작은 에덴 동산이다. 계속 선택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인지 선악지식의 나무인지. 영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인데 육체 안에 있으면 선악지식의 나무. 영 안에 들어가면 평안인데 육체 안에 들어가면 죽음. 계속 선택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작은 에덴 동산. 하루에도 몇 차례의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재현되고 있는지. 예,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 빠른 선택을 하게 되죠. 죽음의 느낌은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으며 육체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사탄에 속한 것들을 만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자, 생명의 교통. 교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 이게 이제 원뜻은 공동 참여. 공동 참여, 공동 참여. 또 뭐 흐름도 있겠죠, 흐름. 교통을 통해서 삼위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것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적셔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1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통은 또한 성령의 교통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이는 하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생명의 모든 교통은 성령 안에 있다. 자, 그죠?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흐르고 공동 참여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생명의 교통의 의미. 생명의 교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흐름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가진다. 전기의 흐름이 전류이고 피의 흐름이 혈류이듯이 하나님의 흐름이 바로 교통이다. 전류가 있어야 전기가 기능을 발휘하고 피의 흐름, 혈류가 있어야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듯이 이 교통이 몸 안에, 온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를 때에 이 몸이 성장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네. 자, 교통은 우리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양심, 직감, 교통이 있었어요. 네. 범죄했을 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의 직감은 뭐냐면, 직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능력이 영 안에 있어요. 그 다음 교통은 하나님의 흐름이 연결되는 거죠. 직감과 교통은 바닥으로 내려 떨어졌어요. 이 범죄 이후에. 그리고 양심은 커졌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 되니까. 양심의 기능은 부각되었고 직감과 교통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이 살았죠. 그러면서 이 양심의 기능이 이제 직감과 교통의 기능을 부활시켜요. 양심이 기본이에요. 우리 영의 인도하는 기본은 양심.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 직감과 교통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 교통의 기능, 생명의 교통의 기능이나 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 또한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생명의 교통의 그러한 공급은 몸의 공급은 혈액의 순환과 같고 빛의 공급인 전기의 흐름과 같다. 그래서 교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직감이 이루어지려면 양심을 항상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항상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야, 목표에서 빗나간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내가 주님을 잘 못 누렸나? 혹시 주님이 주신 기도의 부담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럴 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돌이킵니다.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 빛 가운데, 그죠? 빛 가운데 보여주는 것에 따라 자백을 하게 되죠. 자백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양심에 문제가 없어지죠. 그러므로 인하여 뭐가 생기냐면 안에 기름 바름이 생겨요. 그러므로 빛이 또 와요. 그러면 직감과 교통의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순환이 돼요, 순환. 또 빛이 오니까 또 어떤 때 뭔가가 생기면 또 이렇게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기름 바름과 빛이 임하고. 근데 어느 날 이걸 안 해요. 빛이 왔는데 무시해버렸어. 무시하면 뭐라 하냐면 그 부분에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는다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딱딱해져. 그게 어떤 예민함도 없고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백도 안 하겠죠? 보혈도 적용 안 하겠죠? 기름 바름도 없죠? 빛이 없는데 빛이 생겨요. 자기가 이제 인공빛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사람. 라인제님 잘 얘기하는 것. 교회 생활이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변화는 없고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옳고 문제가 없고 그 주님이 알고 이미 근데 양심이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직감과 교통의 기능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생명의 성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성장은 멈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백할 것이 있을 때 자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었거나 특별히 금전적인 손실을 주었다면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와서 너무 막 아주 해방하고 누린다면 그거는 진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자칫하면 코스프레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건 진짜 안에서 뭔가 내적인 생명의 어떤 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투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투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또 처리되고,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있고 바름이 있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빛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은 이제 잠 잘 때, 낮에 바쁠 때는 또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 잠을 잘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밤 12시에 자는데 혹시 지체에게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지 마시고, 그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다음날 하셔도 되고, 그럴 때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그때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자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이제 부활하기 위해서 아침 부활하는 거죠. 다시 일어남. 그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가 있을 때 이 생명의 참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과 조성과 누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 생명을 더욱더 체험하고 아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